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신다 하느냐 세상 이놈들이 누구에게 왕세와 uk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기를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예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고 계셨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쳐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주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포기치 않으시면서 여전히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어지는 부분은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도 그들이 걸어야 하는,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고요. 가버나움에서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찾아왔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계,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보면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는 예민한 논쟁의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매년 성전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평생에 한 번만 내면 된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당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전에 관련된 권력자들은 성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성전을 운영해 가야 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내야 한다. 율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매년 성전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고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서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근거해서 평생에 한 번만 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도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실 때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속전을 내도록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히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평생에 한 번만 내도 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 번만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한 번만 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매년 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시에 금욕 생활을 하던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내도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에 비해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매년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성전세 납부에 관한 문제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강제 조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이라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성전세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의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관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놓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만약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춰줄 수가 있겠죠. 또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베드로가 돈이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 준비해 놓으신 돈이 있으실까요? 그럼 당시의 성전세의 어떤 반세계는 얼마였을까요? 반세계. 이 세계는 성전에서 쓰여지던 화폐였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보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가치였고요. 또 드라크마라는 화폐가 또 나오죠.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1대1입니다. 값어치가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이죠?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똑같습니다. 데나리온, 드라크마. 그러면 세계는 얼마일까요? 세계는 4데나리온. 노동자 4일 품삯. 그 중에 반세계니까 2데나리온이죠. 노동자 이틀 품삯.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한 20만원, 25만원 정도를 예상해 본다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갑자기 또 내놓으라고 한다면 주머니 없을 수도 있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생산력의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돈을 모아놓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공동체 생활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갑자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런 돈을 이렇게 챙기거나 모아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배짱으로 지금 내놓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내놓겠다고 지금 주겠다, 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자, 25절 말씀인데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시느라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온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국세와 관세를 하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타인에게냐?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죠. 아마 베드로는 그 성전 직원과 충돌하는 게 싫어서, 그 충돌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돌아오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돌아오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이 되었겠죠.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성질대로 급하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이 성전세를 낼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 만약에 예수님만 해서 반세계면 괜찮은데 제자들 12명, 예수님까지 13명 다 내라 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서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아주 친근하게 시몬아,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먼저 질문하시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7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은 새를 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많은 좀 고민을 가지고서 말도 못하고 어쩌면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뭐라고 이야기를 꺼냈지? 이게 좀 실수를 했네. 또 급한 마음으로 내가 일을 저질러 버렸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왔는데 예수께서 먼저 아시고, 그럼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잖아요. 국세를, 관세를 임금이 누구에게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은 뻔한 거잖아요. 답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왜 베드로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전세의 논쟁입니다. 성전세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 얼마를 내느냐, 매년 내느냐, 한 번만 내느냐, 뭐 이런 논쟁인데 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아들이면, 주인이시면 세금 논쟁은 필요가 없고 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다 왕이 아닌 백성들이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죠.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베드로에게 성전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보이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가 그 성전세를 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세 징수원에게 우리 선생님 내실 거야 이렇게 호탕하게 말하고 지금 돌아왔네요. 예수님 못 내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세금 징수원은 또 어떻습니까? 그 반세를 받는 자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걸 까맣게 모르잖아요. 그 직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런 사실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할 그런 형편인데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가서 설명을 해야 합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좀 난감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실수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도 질문도 지금 뭔가 좀 내가 코너로 몰리는 것 같네요. 그런데 예수님 좀 내주셔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좀 이거는 좀 처리해 주시고 가시면 좋지 않나요? 이러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해결책이 뭐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방법은 전혀 다른 데 있었죠? 전혀 생각도 못할,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곳에 예수님의 해결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나는 내지 않아도 돼.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낼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래 라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넓은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성전세 징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오라고 해서 받아오러 갔는데, 그죠? 그 사람이 뭘 따진 문제가 있어요. 그 징수원을 배려하시고, 그죠? 헤아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을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내겠다라고 실수하고 급한 마음에 이렇게 대답하고 돌아왔는데, 큰 소리 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실 때 당황하는 생각들도, 당황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의 반세겔만 아니라 베드로의 반세겔까지도 합쳐서 마련하셔서 해결하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입니다. 낚시를 던져서 한 세겔을 던져받고 주워서 그것으로 가져다가 성전세를 내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사실은 이 대목에도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물고기 입속에 그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게 뭐예요? 5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있을 게 뭐예요? 여러분 낚싯대 하나씩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죠? 그 말씀입니까? 이 사건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어떤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전세 징수원도 베드로도 품어주시고 헤아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배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넓은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짧은 대목에서 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먼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미 아시고 무거운 마음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돈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돈께 맡은 자 물어보니까 지금 뭐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방법이 있을까요? 다 이렇게 내려놓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는, 먼저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